예, 참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주 언제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가 맞이하는 매 순간이 새롭게 와 닿고 또 그렇게 느낌을 받는 그런 본헤퍼,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의 깊고 맑은 영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80여 년 전에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 만든 그런 곡인데, 참 아주 아름답고 또 영감이 주어지는 그런 찬양이네요.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깨달으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게 느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하기 힘든 악보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메일로 부탁을 해서 유튜브에 돌고 있는 곡을 이메일로 부탁을 해서 합창곡 악보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곡을 준비해 주신 성가대원들 감사드리고 하느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우리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육속 식구들, 또 안나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권속들, 또 열린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또 우리 권속들, 또 사회봉사관에서 교회 밖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프리카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나,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정원 권사님, 이제 이거 꺼도 될 것 같은데요. 덥네요. 이 아프리카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나를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빌립이 유정원 권사님, 거기 스위치 그냥 누르면 됩니다. 오프하면 됩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은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그런 사마리아 지방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방을 그렇게 가기 싫어했어요.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이 유대인들을, 또 이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을 갖다가 하느님께서 흩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박해였죠. 그렇게 박해를 통해서 그렇게 흩어뜨려 놓고,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죠. 이렇게 사마리아 지방으로 복음이 흩어지고, 또 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이 흩어지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과정을 갖다가 이 사도행전에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흐르는 어떤 맥락이 있어요. 과연 이것을 누가 주도하고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가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은 거기에 그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도하시는,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인도하시는 그런 실체가 우리 눈에 분명히 보입니다.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까? 빌립이었습니까? 스데반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급기야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저희들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에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39절에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빌립이 움직이는 동선마다 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빌립이 광야로 나간 것과 마차를 타고 가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간 것까지도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 자체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자로 앉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한번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빌립이나 또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이 복음을 듣게 된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과 또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거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시고 또 그러한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답고 축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과 복음을 전했던 빌립과 그리고 복음을 받았던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나, 어떻게 해서 그 크신 은총 가운데 머물게 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최초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에티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펴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정말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어쩌다가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이 아프리카 내시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진리에 대한 그런 궁금한 마음, 그런 갈급한 심령, 이것이 바로 어우러져 가지고 이 아프리카 내시,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를 타고 온 겁니다. 그냥 심심해서 놀러 온 게 아니에요. 관광 온 게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우리는 뭐 1시간 거리만 돼도 멀어서 거기를 가느니 마느니 힘드니 합니다만은 이 아프리카 내시는 한 달을 걸쳐서 마차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교우 가운데서도 매주마다 저기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런 우리 교우님이 계십니다만은 그래요. 그런 갈망,
이런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갈망, 구원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갈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또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아마 체험을 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제일 설교하기 쉬운 데가 어디냐면 기도원, 저 같으면 기도원 같아요. 기도원에 가면요, 특별히 뭐 이렇게 뭐 미사여구를 뭐 구사하거나 뭐 설교를 논리적으로 뭐 잘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외치면은 그냥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에 다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갈급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갈급하니까 그냥 무슨 말씀을 주든지 그게 다 은혜가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정말 마음이 좀 답답하고 좀 뭔가 좀 갈급한 그런 심령이 들어서 마음이 아파서 이제 기도원에 가끔 가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면요, 그냥 가서 그냥 그 성전에 들어가서 방석에 앉아가지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무슨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고 예배를 드려서가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냥 은혜가 되고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경험, 아마 여기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냥 가만히 들어가서 방석에 앉아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쏟아지는 그 은혜,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의 갈급한 심령,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그릇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자질 검증을 위해서 경영 컨설팅 전문 회사에다가 조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진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12제자 가운데 12제자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새롭게 꿈꾸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그런 일꾼으로서 정말 합당한 사람들이냐, 합당한 리더가 될 수 있냐라는 것을 갖다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 컨설팅 회사에다가 의뢰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갖고 이제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 보고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귀하께서 새롭게 계획하는 공동체 리더로서 한 명만 제외하고 모두 자격 미달입니다 라는 그런 경영 결과 보고서가 나왔대요. 왜 그러느냐? 모두들 정서불안, 무능력, 협력정신 부족, 예측 불허의 과격한 불온 사상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태, 마가, 누가, 야고보, 바돌로메, 안드레 다 형편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성품이 착한 듯한 사람은 무능합니다. 또 뭔가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아주 사상에 불온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고를 하면서, 그러나 그 중에 딱 한 명 쓸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 사람은 유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식이 풍부합니다. 감각도 예민하고 판단력도 뛰어납니다. 사교성도 풍부해서 사람들을 잘 리더합니다. 강한 동기와 정치적인 의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쓸만한 사람임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를 드렸대요. 나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그 가룟 유다가 배반했어요. 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갖다가 판단하는 기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쓰는 기준, 일꾼으로 쓰는 기준이 우리 사람들이 보는 기준하고 세상적으로 보는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학벌 좋고 능력 있고 뛰어나고 완벽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시 107편 9절 말씀과 시 51편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시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목마른 사람, 갈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찢겨진 심령, 아픈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찢겨진 심령, 상처난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한테 은혜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험한 세상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먹여주시고 맛있는 것을 풍족하게 먹여주시고 그런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진리에 대한 갈급함, 구원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조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준비된 선물을 받으려면은 그 선물을 담을 그릇이 필요한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련해야 될 몫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찢겨진 심령, 상처난 마음이에요. 그리고 갈급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그런 갈급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프리카 내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그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아디스 아바바라는 그 이 수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지도를 보니까요 800km가 돼요. 800km를 갖다가 따지니까 마차를 타고, 그 당시에 뭐 비행기, 열차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차를 타고 그 아디스 아바바 에티오피아에서 저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꼬박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왕복 2달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넷입니다. 넷이는 이 왕에게 있어서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핵심 참모예요. 그 나라의 한 나라의 재정을 주물럭주물럭하는 그런 고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달 동안이나 자리를 비운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겨워요. 물론 바쁜 거 다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 간닥의 여왕의 넷이, 이 사람은요 정말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극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처난 심령이래요. 찢겨진 마음이래요. 갈급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 하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립의 경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빌립은 어떻게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파를 하게 되었나? 이 사실 빌립은 이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의 모습은 그런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예루살렘은 수도입니다. 도시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리고 가사는 광야예요.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러한 이 모래밭입니다. 그런 데로 가라는 거, 이게 쉽게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리 가라고 하는 겁니까? 거기 가서 뭐 합니까? 그러나 가라고 하시니 가긴 가는데, 내가 좀 오늘 저녁 하루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아마 역사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 말씀 또 이 29절에 보면은 주님의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서 마차에 바싹 다가서거라.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그런 마차에 바싹 다가서라고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명령하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저희들한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음성 듣고서 이 빌립은 그대로 순종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 그것은 빌립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성령의 음성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집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믿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니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택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어지는 또 다른 고백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두 마디를 합해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늘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면서도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은 하지만은 그분의 실질적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은 그 말씀에 대하여 애써 귀를 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거부를 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빌립은 상식에 어긋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간단한 이러한 신앙적인 원리 속에 담겨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정한 표가 있죠. 하느님이 친히 목회하는 교회다. 이 하느님이 친히 목회하는 교회라는 이 표 속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매 순간 나보다도 더 뛰어난 계획과 나보다도 더 뛰어난 생각과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친히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 그런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 교회 표에 담겨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출애굽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한테 갔을 때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라고 하면은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목동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절하게 말씀을 하셨죠. 내 손에 있는 지팡이 있지? 예. 그 지팡이를 땅에다가 던져라. 그래서 이렇게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된 거예요. 뱀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요? 뱀 꼬리 잡으면 물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니까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뱀이 뭐가 됐습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이런 식으로 시키셨구나. 하나님은 이 모세 그냥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뱀꼬리를 잡아라. 뱀꼬리 잡으면 물립니다.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뱀으로 하여금 지팡이가 되게 하는 거, 그거는 내가 할 일이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뱀꼬리를 잡으려면 뱀꼬리를 잡아. 그게 네가 할 일이고, 그 뱀을 지팡이로 만드는 것은 내가 할 일이야.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뱀꼬리를 잡았을 때 일하셨어요. 그 뱀을 지팡이로, 나무 지팡이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 우리는 참 신이 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큰 걸림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 요새예요. 굉장히 험한 곳에 있는 굉장히 탄탄한 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을 거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아라. 며칠 동안? 6일 동안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몇 바퀴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 때에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순양, 뿔, 나팔을 길게 한번 불게 해라. 그러면 그 뿔,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참 아주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백성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성을 갖다가 어슬렁어슬렁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에는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갖다가 뿌 하고 부니까는 이 백성들이 일제히 그냥 와 하고 함성을 질렀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 심심하셨던가 봐요. 그냥 백성들 이렇게 그냥 뺑뺑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뺑뺑 돌리는, 뺑뺑이를 돌리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신 하나님, 그리고 뿔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지르라고 지시하신 하나님, 뭐 장난하는 겁니까? 무슨 뭐 광대 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 성을 돌지 않아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왜 돌게 하신 거예요? 왜 돌게 하셨느냐? 왜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순양 뿔나팔, 암양도 아니고 순양 뿔나팔을 길게 불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그런 하나님, 그 의도가 뭡니까?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할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일을,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